우리는 지금요, 열처녀의 비유부터 시작되는 이 마태복음 25장의 비유를 할 거거든요. 제가 기대하기로는 이 비유들을 오늘 다 끝낼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동안 공부했던 개념들이 다 있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다 섞였거든요. 자, 일단은 우리 마태복음 25장 오셔서요. 1절 보시면 어떻게 시작됩니까?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네, 시작은 항상 천국은이라고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항상 한창 비유 공부할 때 천국은이라는 것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념 자체를 그냥 비유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은이라는 것으로 시작을 해야지 이해가 된다라고 했죠. 근데 천국이 누구이냐예요, 여기서. 열처녀. 그렇죠. 열처녀예요. 천국은 지금 열처녀의 속에 우리가 무엇을 발견해야 되냐면 천국이라는 것을 발견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이야기를 다 아신다는 전제로 시작해 볼게요. 왜 이걸 전제로 시작하냐면 우리가 결국을 알아야 되잖아요. 결국을. 자, 이 이야기가 끝날 때 열처녀 중에서 다섯은 어떻게 되고 다섯은 어떻게 돼요? 다섯은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다섯은 문이 닫혀서 못 들어가. 네. 근데 그 사람들이 왜 달라졌죠? 기름이 없어가지고, 기름이 떨어져가지고. 네. 그러면 생각해 보실게요. 이 다섯과 열 처녀들이 들어가지 못한 것이 꼭 기름 때문이면 아니요, 기름 사서 가서요. 가버려서. 어쨌거나 기름을 사러 간 거니까 어쨌거나 이유는 기름 아니야. 어떤 걸까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끝을 알고서 시작하는 거예요. 예. 이렇게 들고 와서 2절 읽어주세요.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 자라. 여기 미련은 보시면 우리는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다고 하는데 어떤 면에서 슬기롭고 어떤 면에서 미련할까요? 이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게 미래를 생각하고 준비한 그 약간 요게 답이 아닐 것 같지만 어쨌거나 등이 켜지려면 기름이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네. 우리 이제 지혜롭다, 미련하다라는 정의를 어떻게 바꿔야 되냐면 잘 준비하는 걸 지혜롭다라고 하지 않고요. 맞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 지혜의 근본이에요. 여기서 지혜롭다라고 하는 거는 정말 똑똑해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잘 준비한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예요. 그러면은 이 이야기는 그냥 풀려 나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은 저 사람들이 기름을 잘 준비했으니까 준비성이 많아서 지혜롭다가 아닌 거예요. 이제는 네. 준비하라라는 게 명령인 거예요. 언제 어느 때 올지 모르니까 깨어 준비하라고 하는 것이 명령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도 준비하라는 것도 명령이에요. 기름을 예비하라는 것도 명령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은 주인의 말을, 다시 말하면 신랑의 말을 잘 들은 사람이고요. 미련한 사람은 오히려 자기가 똑똑한 거죠. 신랑 올 때 이 정도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해되셨죠? 이제 이거를 고린도 전서 가시면 어떻게 설명할까요? 고린도 전서 1장 18절 봐주세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예, 차이점이 나오죠. 다시 말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롭다라는 것은 세상에 바라봤을 때 어떻다고요? 미련하다라는 거죠. 미련하다. 그런데 25절 보시면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라고 얘기하면서 반대라고 설명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세상의 지혜가 아닌 거예요. 성경에서는. 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지혜이다. 따라서 다섯은 미련하고라는 것은 뭐예요? 오히려 그 사람들은 세상을 향하여 지혜로운 거예요. 다섯은
슬기롭다, 지혜롭다라고 하는 것은 반대로 세상을 향하여 미련할지언정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죠. 음. 그렇죠? 자, 우리 이제 고린도전서 3장 18절 한번 더 읽어볼까요?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맞는 말이죠? 네. 자, 여기서 이제 이 처녀들의 상태를 이해했어요. 지혜롭다, 어리석다라는 게 무슨 뜻인지. 그런데 보면 여기 이제 처녀들이잖아요. 우리 그때 옛날에 아가서 공부할 때 음. 노래가 남자 나오고 여자 나오고 네. 그다음에 친구들 나왔던 거 기억나시죠? 네. 예. 그러면 그 친구들이 신랑이 오면은 신랑의 길을 준비하는 그런 무수리 같은 애들인 거예요. 네. 따지고 보면 여기 결혼식 할 때 뭐 베스트맨 옆에 쭈르륵 남자들이 있고 또 여자는 뭐라 그래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여자도 옆에도 다 같이 있잖아요. 들러리. 네. 들러리들요. 네. 그런데 이 열 처녀들은 어떠한 임무를 가진 거예요. 그렇죠? 자, 3절 보세요. 미련한 자들은 다시 말하면 세상을 향하여 어리석고 아니에요? 세상을 향하여 지혜로운 자. 그렇죠. 세상을 향하여 지혜로운 사람들은 뭐는 가졌는데 등은 가졌는데 기름이 기름을 가지지 않고요. 자, 그러면 어떤 느낌인 줄 아시겠죠? 모양은 있는데 뭐가 없어요? 인사이드가 없어. 안에 있는 게 없죠? 예. 네. 자, 여기서 등은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네. 너희 자, 자신의 등을 것이 아니라. 등을 예표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라고 할 수 있고요. 우리의 마음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기름이 나오죠. 기름은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에 있는 성령의 열매를 말해요. 읽어주실까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네, 것을 금지하라.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예요. 그러면 이 기름이 있어야지 뭐가 붙을 수 있을까요? 불이 붙을 수 있겠죠? 그것이 우리가 성령의 은사예요.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와 있는 은사들 쭉 나오거든요. 누군가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 누군가에는 예언하는 은사, 누군가에게는 방언하는 은사, 누군가에게 방언을 해석하는 은사, 누군가에는 믿음, 이렇게 성령의 은사라고 하는 선물이 빛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상징이 다 주어졌죠? 네. 첫 번째 등은 뭐예요? 우리의 마음. 마음. 그리고 기름은 뭐라고요? 성령의 열매. 기름은 열매. 그리고 불은 그 열매로부터 나오는 은사. 이것만 아시면 이 열 처녀의 비유의 이야기는 다 나오는 거예요. 네. 자, 여기에서 어리석은 사람들은 등만 준비하죠. 네. 그럼 그 사람들의 핵심은 뭐예요? 기름은 상관없어요. 뭐만 있으면 돼요. 불만 생기면 돼요. 우리가 불을 뭐라 그랬어요? 은사. 은사라고 했죠. 그래서 제가 전에 말씀드렸듯이 사람들이 성령의 은사만 추구하고 마음속에 성령의 열매가 없으면 어떻다라는 거 공부했던 거 기억나세요? 네. 기억나시리라고 믿어요. 우리 성령 공부할 때 했던 거예요. 네. 그런데 지혜로운 처녀들은 불은 언제나 붙어질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뭐는 예비해야 되는 거예요. 열매는 항상 성령의 열매는 누가 예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함으로 예비해야 되는 거죠. 차이점 이해하시겠어요? 네. 사람들은 내가 불이 있음으로 만족한다고요. 성령의 은사가 있음으로 만족한다고요. 그래서 내가 뭐가 되는 것처럼. 하지만 주인이, 다시 말하면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은 무엇을 예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열매. 성령의 열매.
불은 언제든 원하시면 붙이실 수 있어요. 하지만 성령의 은사가 없으면, 아니, 성령의 열매가 없으면 그 불은 심지만 태울 뿐이에요. 모양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 이 열처녀는 다 누구를 기다리고 있어요? 신랑을 기다리고 있지만 결국에 다 졸며 자요. 그 어떠한 교회도 여기서 여자는 성경에서 에베소서 5장 25절을 보시면 남자는 교회, 남자는 예수님, 여자는 교회라고 에베소서 5장 25절에 나와요. 그런 상징을 우리가 쭉 공부했었으니까 제가 그냥 넘어가는데 핵심은 무엇만 집중하고 있는 거다. 불만 집중하고 내가 내 안에 성령의 열매가 없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 그것이 없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내가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저것도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 생각만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올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온다고 하셨잖아요. 그 뜻의 범위가 바로 이 기름에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그 전혀 어려울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똑같이 강조했잖아요. 다 뭐 하고 있어요? 졸며 자고 있어요. 근데 왜 졸며 잘까요? 뭐 살다 보면은 어디 오니? 네, 맞아요. 기다림에 지쳐서 졸며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6절 보면 밤중에 소리가 나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신랑이 온다라고 하는 소리가 나서 이 사람들이 다 깨요.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위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그분이 오시기 전에 분명히 깨우실 겁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위로예요. 네. 몰래 온다가 아니라 깨우신다예요. 자, 이제 7절 보시면 다 일어나서 뭘 준비합니까? 등을 준비하죠. 그런데 8절 보세요. 미련한 자들이 슬기인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의 기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자, 성령의 열매를 나눠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예요. 저는 그 전에 이 지혜로운 여자들 참 치사하다. 조금만 나눠주면 같이 잘 들어갈 수 있는데 그거를 안 나눠줘가지고는 이렇게 고생시키라고 생각했었지만 이것을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순간 이건 도저히 주려고 해도 나눠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성령의 열매를 생각하면 솔직히 미련한 자들이 이렇게 물어봐서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슬기로운 자들이 대답하기를 어디 가서 사요 이거? 그러니까 요거 때문에 좀 헷갈리게 되는 거 아니에요? 저 이제 산다라는 것도 해드릴 거예요. 네. 이렇게 계속 월반하시면 네. 아니, 했던 걸 또 하게 되는 거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네. 자, 그러니까 이제 뭐 하라고 합니까?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의 쓸 것을 사라라고 하죠. 네. 그러면 이 영적인 열매, 성령의 열매는 산다라고 하는 표현을 했어요. 산다. 그러면 진짜로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못 사죠. 살 수 있으면 사게요. 뭐 주고 사지? 자, 값없이 여기서 사고 그래. 산다, 판다 이 개념은 우리 짐승의 표 공부해 보면 계시록 13장에 매매하지 못한다라고 하죠. 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산다, 판다라는 개념이 함께 들어가 있다라는 건 되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네. 그럼 원래 못 사요? 뭐 원래 못 사고 팔아요? 계시록 아니래도? 그러니까 원래 사고 팔 수 없다고 해요? 아니면 있다고 해요? 계시록에, 그래서 이제 계시록에 있는 거를 사람들이 진짜로 매매 못 한다, 아마존에서 물건 못 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건 절대로 아니고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성경에서 사고 판다라고 하는 개념은요, 복음을 전파한다라는 개념이에요.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근거절 몇 가지 드릴게요. 우리 에스겔서 먼저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4장
20절 한번 봐주실래요?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네, 자, 이거는 남의 거를 뺏어올 수 있는 게 아니죠. 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아까 성령의 은사를 나눠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남의 은사를 뺏어올 수 있는 것도 남의 열매를 뺏어올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사라고 하잖아요. 네. 자, 우리 라오디게아도 한번 가볼까요, 우리? 예수님이 라오디게아 교회한테 뭐라고 하셨을까요? 그래, 계시록 3장 18절. 읽어주세요.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재밌죠? 네. 살아 그러죠? 열처녀의 비유에서도 다 깨어난 다음에 라오디게아 교회가 특징이 뭐예요? 나는 괜찮다. 나는 부자다. 오케이. 그런 사람이었는데 아무것도 없죠. 네. 겉만 멀쩡하죠. 여기에 미련한 처녀들 겉만 멀쩡하죠. 뭔 없어요? 내시 하나도 없잖아요. 라오디게아랑 똑같죠. 사라 그러시죠. 네. 그러면 산다라는 것 자체가 남의 거 뺏어올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가라는 질문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힌트는 어디 있냐면 마태복음 25장 4절 보시면 슬기 있는 자들은 어디에 기름을 담았다 그래요? 그릇. 그릇에 기름을 담았대요. 그러면요, 이 이야기는 어떠한 이야기를 떠오르게 해줘요. 아, 그 과부. 아, 이제 막 머리가 팽팽 돌아가시네. 가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1절부터 3절까지 읽어주실까요? 선지자의 제자들이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을 당신은 아시는 바이니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이 이야기 아시죠? 네. 네. 지금 기름을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이거밖에 없어요. 다시 말하면 그릇을, 이웃의 그릇이죠. 우리가 그릇은 정의했잖아요. 거기에다가 채움으로써 내가 채워지는 거예요. 이건 뭐랑 연결되는 거예요? 그거 하라는 거죠. 복음 전파하라고. 그렇죠. 생명을 전하라는 거예요. 나가서 막 복음 전파하러 간 사이에 문이 딱 닫혀버린 거네요. 그러면 아니 다쳐버린 게 아니에요. 그때는 이미 끝났다라는 거예요. 그때는 그제서야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말을 듣고 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한다라고 했던 거. 요한복음 17장 기도 기억나시죠? 네. 네.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저는 그게 아니라 이 처녀들이 얘기하는 차라리 나가서 너희 쓴 거 사 이 얘기는 차라리 지금이라도 빨리 복음 전파해 이런 소리예요? 결국에는 그것 이외에는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물건을 사고 판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정의하냐? 복음을 전파한다라는 걸로 정의했잖아요. 그렇게 되었을 때 아주 정확한 예는 이 열왕기 하에 나와 있는 이 과부가 어떻게 그 자신의 기름으로 그 빚을 갚을 수 있었나? 기름으로 기름을 얻은 거잖아요. 네. 네. 이해되시겠죠? 지금? 그래서 슬기로운 처녀들은 무슨 말을 지킨 거예요?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신 그분의 말씀을 지킨 거고요. 어리석은 처녀들은 뭐 한 거예요? 자기 치장만 한 거예요. 나 이 정도 불이 있으면 됐어 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것은 누가 올 때까지 충분하지 않은가? 신랑이 올 때에 충분하지 않다 이거예요. 이제
열 처녀의 이 비유가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아시겠죠? 네. 정리할게요. 세상을 향하여 지혜로운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서 기름을 예비하죠. 기름을 예비한다라는 것은 그릇을 준비하여서 이웃의 그릇을 빌려서 거기에 나의 것을 채움으로 내가 풍족하게 되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는 다 그분이 오심의 지체됨으로 다 졸며 잘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이야기 보면 졸았다고 잤다고 책망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맞죠? 그리고 이 등불이 갖는 의미예요. 자, 이 열 처녀가 등불을 비치고 있으면 이 등불은 뭘 알리는 걸까요? 신랑이 오면서 그 호롱불 같은 등불 보고 오게 하기 위한 게 아니에요. 그건 뭐냐면요, 혼인 잔치로 오는 사람들을 인도하기 위한 불빛이에요. 이거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등불 해가지고 등경 위에 올려놓는다라고 하죠. 그렇죠? 말 밑에 책상 밑에 놓는 게 아니라 등경 위에 올려놓는다. 계시록에 보시면 예수님이 7 교회를 섬기시죠. 네. 촛대를 섬기잖아요. 거기에 뭐가 있어야 돼요? 불이 있어야 된다고요. 이해되셨죠? 자, 신랑이 와가지고는 이제 어떻게 합니까? 혼인잔치에 들어가고요. 어떻게 돼요? 문이 닫혀요. 그랬더니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이야기가 나오죠. 처녀들이 와서 주여 주여라고 하죠. 네. 자,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마태복음 7장 우리가 읽었던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보세요. 다 뭘 행했다 그러죠. 불법. 다 뭐 귀신도 쫓아내고 뭐도 하고 다 뭐 했어요? 성령의 열매예요. 불이에요. 그 원래 성령의 열매인데 그죠? 근데 불법이네요. 그죠? 아니죠. 지금 이 사람 한 건 성령의 열매가 아니에요. 다 뭐 내가 외적으로 뭔가를 했다라는 것만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걸 했었다로 강조하고 있죠. 그렇죠. 네. 내가 이렇게도 했고 저렇게도 했고 저것도 했었습니다라고 하잖아요. 주의 이름을 했었다고요. 하지만 그들의 안에 뭐가 없어요? 기름이 없어요. 이제 이 마태복음 7장과 마태복음 25장 열처녀의 비유가 정확하게 매칭이 되는 게 보이시는 거예요. 단어 하나하나가 다 매칭이 되잖아요. 네. 자, 12절 보시면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뭐 한다 그래요? 알지 못한다. 알지 못한다. 자, 이거는요. 어떤 거냐면 예수님이 정말 모른 척한다가 아니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근본이죠. 맞죠? 그 사람들이 누구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신이 너희에게 알려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네. 따라서 지금 이 열처녀의 비유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네. 교회를 상징하는데 그 교회에 공교롭게도 절반이죠. 절반. 네. 공교롭게도 양과 염소의 비유처럼 이렇게 나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절반은 다 없애고 절반만 살고 하는 그런 이야기라는 게 아니에요. 핵심은 뭐냐면 그만큼 예수님의 뜻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자신을 먼저 따르고 세상을 향하여 자기에 향하여 지혜로운 사람들이 뭘 가지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예배하지 않고 무엇만 생각하고 있어요? 나의 어떠함만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열처녀의 비유의 기본 의미예요.
더 자세하게 가고 싶지만 오늘 이 세 개의 비유를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지나쳐 갈게요. 자, 이제 그 다음은 뭐냐면 달란트의 비유예요. 달란트의 비유에 들어갈 때요. 예수님이 13절에 뭘 하고 시작하십니까? 그러니까 그 날과 때는 모른다고 딱 말씀하시고 읽어주세요.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네. 자, 보시면 깨어있다라는 거 보면 아까 졸며 잔다 그랬죠. 네. 그런데 깨어있는 이유, 깨어있어야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때를 모르니까. 네. 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잖아요. 그러면 이 이야기는 뭐냐면 그것의 소유는 주권은 누구에게 있음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신랑. 예, 맞아요. 예수님에게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와야 된다, 뭐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이유가 없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충분하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보시면 이 지혜로운 여자 말고요. 어리석은 여자들은 주인이 오는 것에 대해서 자신들이 정했죠.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충분하기 때문에 더 준비 안 한다는 생각이에요.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그날과 그때를 여자들은 알 수 없는데 그때 와야 된다 생각을 하고 이 정도면 충분해라고 정의한 여자들의 모습이에요. 다시 말하면 누구를 잘 알지 못한 거예요. 신랑을 잘 알지 못한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시겠어요? 달란트의 비유는요. 종인데요. 누구를 잘 알지 못하는 종이에요? 주인. 주인을 잘 알지 못하는 종이에요. 지금 이 비유들이 말하고자 하는 게 뭔지를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열처녀의 비유를 보면서 여러분 어떻게 됐든 간에 가능한 많이 준비합시다. 이게 아니라고요. 잘못된 점은 뭐예요? 미련한 처녀들이 자기들이 누구를 정의한 거예요. 신랑을 잘못 정의한 거예요. 언제 와야 된다, 어떻게 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못 정하고 이거면 나는 충분해라고 생각했다라는 게 문제예요. 두 번째, 이 달란트의 비유에서의 문제는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주인을 잘못 이해했어요. 어떻게 이해했어요? 당신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네, 완전히 잘못 알고 있죠. 주인을 알지 못한다. 신랑을 알지 못한다. 주인을 알지 못한다. 같은 내용의 반복이죠? 자, 이제 달란트 비유가 어떠한 방향으로 갈지를 알게 되었어요. 자, 그러면 주인은 종들을 잘 알까요? 네. 잘 알죠. 한번 볼까요? 14절부터 볼까요?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자, 여기서 천국은이라는 게 생략됐지만 똑같이 천국은이에요. 기억하세요? 네. 그 다음 어떻게 나올까요, 이제? 각각 그 재는 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 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 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 달란트를 주고 떠났나니. 네, 자, 주인은 종을 잘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알아요. 잘 알죠. 각각의 재능대로라고 나오잖아요. 주인은 종을 아주 잘 알아요. 자, 그 종들에게 맡겨진 게 뭔지 한번 차근차근 찾아볼게요. 일단 고린도전서 7장 23절 읽어줄까요?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자, 종이라는 건 뭐예요? 값으로 샀다예요. 그러면 종이라는 것을 단순히 우리는 억압을 받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자유를 뺏긴 사람이 생각하면 안 되고요. 그분의 보혈로 대속받은 우리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네. 그러면 종이라는 개념이 완전히 달라지죠. 네. 아, 우리는 그분의 종이에요. 그래서 시킨 거 다 해야 돼요. 어쩔 수 없네요. 이게 아니에요. 그래요. 우리를 값으로 사신 거예요. 그렇기에 우리가 그분의 종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관계가 그 관계의 깊이가 다르잖아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정말 어마어마한 걸 맡기시죠. 우리 그때 달란트 공부했잖아요. 예, 60kg의 금으로 할지 뭐 24kg, 22kg로 할지 모르겠지만 어마어마한 양이에요. 한 달란트라고 해도 어마어마한 양. 그리고 그것을 맡기신다고 그러잖아요. 종한테 돈 맡기면 어떻게 할 건데? 도망치면 끝인데요. 자, 똑같이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무엇을 맡기셨죠? 복음을 맞죠? 네. 자, 이거랑 똑같은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우리 빨리 누가복음 19장 갔다가 올게요. 누가복음 19장. 12절부터 13절까지 읽어주실까요?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새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네, 똑같은 이야기라고 했죠, 그때? 지금 타국으로 간다라는 거의 핵심이 뭐냐면 왕권을 받으러 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분명하게 뭐라고 명령합니까? 장사, 뭘 하라고요? 장사. 장사하라라고 명령을 했어요. 마태복음 25장에는 그냥 맡기고 떠난 거잖아요. 근데 누가복음에는 장사하라라고 명령이 되어 있어요. 그럼 이 두 이야기를 같은 이야기로 봤을 때 주인이 맡긴 이유는 그것으로 뭘 하라고요? 장사하라. 장사하라라고요. 자, 아까 열처녀의 비유에서도 기름을 얻으려면 뭘 해야 돼요? 장사해야 돼요. 그쵸? 사고 팔아야지 기름을 얻을 수 있어요. 여기에 달란트 역시 주신 목적이 뭐예요? 잘 가지고 있어라가 목적이 아니라 장사하라라고 하는 목적이죠. 자, 이 달란트를 우리는 성령의 은사로 할지 성령의 열매로 할지 그것은 묵상으로 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여기를 오히려 성령의 열매로 할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여러분 저는 피아노 잘 치는 재능이 있고요. 저는 말을 잘하는 재능이 있고요. 그래서 저는 달란트가 많아요.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아시겠어요? 성령의 열매로 하면 훨씬 더 합리적이에요. 강원처럼. 성령의 은사로 하면 아니 예수님 생각해 보세요. 쟤는 저렇게 재능을 다 주셔가지고 탤런트가 아주 탤런트처럼 많아가지고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고요. 저는 탤런트가 없어요. 그러니까 안 된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지금 그게 아니에요. 이거를 성령의 열매로 두시면 아까 똑같은 거예요. 그 열매는 우리 안에 있는 거잖아요. 이해되시겠어요? 자, 또 두 번째로 이것을 다시 또 성령의 은사로를 둬도요. 자,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은 어떻게 시작해요? 12장 마지막 구에 너희는 가장 큰 은사를 사모하라라고 하죠. 네. 그 13장은 뭘 얘기합니까? 가장 큰 은사가 뭐예요? 사랑이죠. 사랑의 핵심이 아까 공부해 보면 다 그게 뭐예요? 성령의 열매에 들어간 모든 게 들어간 게 뭐예요? 사랑이잖아요. 네.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가장 큰 은사가 무엇이냐면 결국에 사랑의 성령의 열매인 거예요. 사랑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능력이 나올 수 있게 언제든 나올 수 있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열매가 있는 사람들에게 언제나 원하실 때 그분의 뜻대로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실 수 있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12장에 뭐라고 나옵니까? 일단 찾아볼게요. 고린도전서 12장. 성령을 주시는 기준이 어떻게 돼요? 12장 3절부터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11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는 것이니라. 네, 뜻대로 준다. 아까 재능대로 준다라고 하는 거. 주인이 준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지금 계속 뭐예요? 뭐는 다르나 성령은 같고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고 다 그러잖아요. 똑같이 성령의 불꽃이라고 하는 은사는 다 다르지만 그 불꽃이 일게 하는 성령의 열매는 다 같다라는 거예요. 그렇기에 한 달란트를 받든 5달란트를 받든 100달란트를 받든 결국에는 같다 이 말이에요.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오히려 맞다예요. 맞죠? 네. 그래서 다 뭐 합니까? 장사를 열심히 해요. 누가복음에 나온 대로 정말로 장사를 해요. 무슨 말이에요? 복음을 전파했다라는 거예요. 그릇에 기름을 채웠다라는 거예요. 주인이 언제 돌아올지는 모르지만 그들에게 남아있는 거는 달란트가 장사되어서 남아있다예요. 슬기로운 처녀들도 졸며 잤지만 그들에겐 뭐가 남아있어요? 기름이 남아있었다고요. 다른 그릇에 이렇게. 지금 달란트의 비유도 내 달란트로 뭘 했어요? 장사해서 여기에 남았나이다 라고 드릴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같은 이야기죠? 그랬을 때 왕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21절.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라. 완벽하죠. 자, 이걸 큰 거라고 하지 않죠. 작은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핵심은 뭐예요? 충성이죠. 아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죠. 그 경외라는 단어와 충성이라는 단어와 매칭되는 게 느껴지시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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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순종한 거예요. 10처녀 중에 5처녀는 주인의 말에 순종한 거예요. 여기에서 5달란트를 받아가지고 열심히 일한 사람은 순종한 거예요. 2달란트,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의 입장에서는 나는 하나고 쟨 2개고 쟨 5이고 제가 더 많고 적고로 하지만 하나님은 무엇을 본다? 너가 작은 것에 충성하였음에 다시 말하면 감당할 만한 거잖아요. 1달란트 받은 사람에게는요, 오히려 더 감당할 만한 걸 주신 거예요. 근데 거기서 무엇을 보시겠다라는 거예요? 충성을 보시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이야기가 하고자 하는 것이 주제가 분명하죠. 이 이야기를 가지고서 여러분의 달란트를 잘 사용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요리 잘하시면 요리하셔야 되고요. 피아노를 치면 피아노 치셔야 되고요. 뭐 잘하면 뭐 잘하세요. 그거 안 하시면 안 돼요. 달란트 썩히지 마세요. 이런 개념으로 가면 안 되고요. 어떤 개념으로 가야 돼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뭐라고요? 충성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것을 주시는 게 아니라 각각의 재능대로 우리를 너무나 잘하시는 그분은 우리가 연약하면 그 연약한 대로의 충성을 할 수 있는 달란트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2달란트가 덜 모았다고 5달란트한테 혼나고 비교당하고 그러지 않는다고요. 핵심은 뭐냐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하신다예요. 자, 우리 라우디게아 교회 다시 가볼게요. 요한계시록 3장 19절부터 21절까지 읽어볼까요?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다. 똑같죠? 네. 그리고 함께 들어가서 먹고 마신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한다. 이 모든 것이 작은 것에 충성되었다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비롯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우리 근래에 공부했죠? 내가 이것을 너희의 이름은 나의 기쁨이. 네, 요한복음 15장 읽어볼까요? 11절. 요한복음 15장 11절.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네. 달란트를 주신 이유는 똑같죠? 근데 그 예수님께서 15장 이루신 게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은 모든 게 매칭이 되죠. 맞아.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네. 자, 우리 누가복음 16장 10절 한번만 읽고 갈까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네. 논리가 어떠한 논리인 줄 아시겠죠? 아, 이거 가지고 왜 그러세요? 딴 거 잘할게요가 아니에요, 지금. 자, 이제 다시 25장 오셔서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한 이야기가 뭡니까? 아, 나 당신 어떤 사람이에요? 아주 괴팍한 사람이에요. 왜 심지도 않은 것에 거둘러 그럽니까? 그러시면 안 되죠. 이렇게 얘기하죠. 누가 보면 공부했을 때 어땠어요? 다른 사람들이 왕 되는 걸 싫어하니까 자기도 그 왕의 종인 걸 감추기 위해 숨겼잖아요. 아, 이 사람도 똑같아요. 주인을 제대로 몰라요. 주인을 아주 나쁜 사람으로 잘못 알고 있죠. 근데 이 사람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요, 자기 같은 하나님이에요.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교파를 만들고 많은 하나님을 믿고 있거든요. 꼭 자기 닮은 하나님 믿어요. 그렇지. 우리 시편 50편 21절 한번 볼까요?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네가 나를 너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네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네.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인이 그동안 인내하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한 달란트 받은 제일 하나님 입장에서 능력이 없고 부족한 사람은 누구보다 누굴 높인 거예요. 주인보다 자기를 높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주인은 제대로 된 사람이 아니다. 제대로 된 사람이면 신문대에다가 거둘라 그래야 되고, 아시겠죠? 비꼰 거예요. 당신은 마음도 굳은 사람이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 건가? 간땡이가 보였나? 그런데 두려워하여 이렇게 하니까 이제 예. 그래서 이제 자 땅에다 감추었다 그랬어요. 저는 이거를 그냥 이제 묵상의 범위에 이거는 해석의 범위가 아니라 묵상의 범위예요. 어쩌면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음이 그 달란트가 사랑이라는 달란트 뭐 모든 것들이 있겠죠. 그것을 그냥 내 마음속에 묻어두고 살고 있지 않은가라는 묵상을 한번 해봤어요. 왜 그렇게 했냐면 까먹을까 봐. 이거 장사했다가 손해볼까 봐. 아니 그건 아니지만 귀찮아서 안 하는 거 아닌가? 귀찮아서 안 하는 것도 있지만요. 뭐 그거 그래도 나쁜 놈이고. 그래서 게으르고 악하다 그러면 귀찮기도 하고. 예. 제가 묵상했을 때는 제가 이제 선교사가 되기 전에 성경 공부도 혼자 열심히 하고 나름 만족스러운 신앙생활을 했었어요. 뭐 새벽 기도부터 하고 모든 거 다 했으니까 그냥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표준에서 상당히 스스로 만족하는 생활을 했었어요. 근데 전도를 하라 그러면 안 했어요. 왜? 까먹을까 봐. 까먹는다는 건 뭐냐면 미천들어라는 것도 싫고요. 했는데 안 되는 것도 싫고요. 그냥 다 싫어요. 그냥 상황 자체가 싫어요. 내가 이렇게 쌓아놓은 게 조금만 가지를 틀면 와르르 무너지더라고요. 지금 똑같으신 경험을 할 거예요. 만약에 이니스사님한테 복음 전파하세요 하잖아요. 그러면 대번에 느끼는 게 뭐냐면 벽을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젠가 쌓았는데 하나 잘못 빼면 와르르 무너질 것처럼 이거 하다가 나보다 말 잘하는 사람 만나고 그래가지고 이상하게 꼬이면 나 어떡하지? 막 민망당하기 싫고 그러니까 뭐만 쌓고 싶냐면 이걸 가만히 이렇게 두고 싶은 거예요. 지금 저는 이 사람이 땅에 묻었다라는 거를 묵상을 할 때 예전에 제가 가졌던 그런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잃고 싶지 않고 왜냐하면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나 같은 하나님이거든요. 저 같은 하나님. 그래가지고 트집 잘 잡고 잘못되면 혼내고 그러니까 제 성격 자체가 그래요. 누가 뭐 얘기하고 있으면 그거 틀린 거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격 자체가 나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숨 막혀요.
그러니까 뭐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잃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가 이만큼 한 거를. 이해되셨죠? 지금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한 달란트는요, 늘어나지도 않고 줄어들지도 않았어요. 그대로예요. 누가 준 그대로? 주인이 준 그대로. 하나도 안 잃었어요. 사람들이 뭐 하려고 그래요? 죄를 안 지으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옛날에 뭘 하지 않고요. 선을 행하지 않고요. 죄를 안 지으려고 그래요. 만약에 오늘 그냥 교회에 가셔서 들어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뭐에 집중하고 있냐면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집중하지 않고요. 죄를 안 지으려는 데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뭐 조금만 잘못하다가 막 그냥 막 내가 막 죽어버릴까 좀 코드 같다면 놀래잖아요. 대체 뭐 그걸 어떻게 하냐면서 막 화를 내고. 그게 지금 바로 이 땅에다가 달란트를 묻고 지내는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항상 뭐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달란트 잘 있나? 이거 누가 훔쳐갔나? 잃고 싶지 않은 불쌍한 신앙을 하는 거죠. 제가 그래서 제일 정말 잘 알아요. 정말로 답이 없고요. 예수님 오시면 할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자, 여기 자 있죠? 그게 제가 어려서부터 배워온 신앙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가끔 내가 안 넘어질 때쯤 착한 잠깐 하고.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달란트는요, 그냥 지르는 거예요. 지르는 거예요. 왜? 충성되다라는 거는 돈을 잘 지킨다가 아니라 복음을 전한다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뭐 얼마나 크게, 예? 에휴, 작은 일이라니까요. 작은 일. 영원으로 봤을 때는 아무것도 아닌 순간이고요. 게다가 우리가 지금 죄범하고 힘들어하는 건 다 뭐에 있어요? 육신에 있잖아요. 육신에. 생각해보면 저도 웃긴 거예요. 그거 쿵쿵쿵 뛰어다니고 좀만 참으면 되는데 그걸 못 참아가지고 올라가지고는 낭낭낭낭 해서 좀 조용히 해달라 했다가 그 사람들 화내고 못 참아요?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뇌를 건드리니까 못 참죠. 진짜 못 참죠. 아, 내일 같은 수업에 만나는 사람이 있는데 만나서 얘기해 봐야죠. 아, 내가 미안했다 이래야죠. 어떻게 하겠어요. 수업에서 만나 또 아는 사람이니까. 꺼끌꺼끌이다. 씨. 수업 3개 정도 같이 듣는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그 사람 뭐 그러고 싶었겠어요. 그냥 애가 뛰는데. 나쁜 사람은 아니겠다. 네. 만나서 잘 풀어야죠. 그러니까. 아무튼 간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한 달란트를 묻고 있다라는 그 사람의 마음이 저는 정말로 이해가 돼요. 하지만 그 마음을 이해한다고 해서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국에 예수님께 오시잖아요.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변명밖에 없어요. 그게 너무 슬픈 거예요. 그냥 당신 거니까 당신 가져가세요. 아무런 거 안 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있었어요. 그랬더니 주인이 뭐라 그래요? 아, 그럴 거면 내가 너 이거 왜 줬냐? 그냥 은행에다 둬가지고 별일다 받지. 그럼 똑같은 거예요. 아, 그럴 거면 너가 왜 태어났냐 이거예요. 제가 왜 태어났을까요? 죄 안 지으려고요? 그러면 차라리 식물인간 살면 되잖아요. 죄 안 짓잖아요. 하늘나라 가려면 제일 좋은 거 식물인간 되는 거예요. 죄 안 짓거든요. 그게 아니라고요. 그러려고 내가 너를 태어나게 하고 그러려고 너를 그렇게까지 모든 것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했나? 그러면 할 말이 없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변명밖에 할 수 없는 신앙이 바로 이 땅에다가 한 달란트 묻고 있는 신앙이에요. 남은 더 많으니까 잘하는 거고 나는 없으니까 이 정도 하면 됐고. 자, 이제 마지막이에요. 제가 지금 전부 다 하는 거는 자세히 하려면 끝도 없이 할 수 있어요. 근데 한 번에 이거를 다 들으셔야지 예수님께서 이것을 왜 마지막 비유로 하셨는지가 딱 들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마지막 비유는 뭐예요? 양과 염소의 비유예요. 네. 양과 염소. 자, 양은 착하고 염소는 나쁘고가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거는 그거예요. 양은 착하고 염소는 나쁘다. 그런 건 다 의미가 없어요. 다 누구의 소유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첫 번째가. 누구의 소유? 목자. 목자의 소유. 이게 중요해요. 그쵸? 자, 31절 한번 볼게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자, 여기 보시면 보좌가 등장하죠. 제가 지금 계속 이거를
계시록과 연결시키면서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 이 마지막 비유가 다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오시는 영광의 재림의 순간을 설명하고 있으면서 그 재림의 순간에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가를 설명하고 있는 비유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게 점점 더 이제 처음에는 신랑이죠. 그래서 계시록 19장에 누가 어린이와 혼인잔치 나오죠. 그렇게 이렇게 모든 것들이 다 재림의 클리셰라고 그러죠. 클리셰를 딱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관계를 말하고 있는데 이 첫 번째는 뭐예요? 재림을 기다리는. 두 번째는 뭐예요? 재림의 직분을 맡은 사람이죠. 종으로서 직분을 맡은 것. 그래서 뭘 해야 되는 거였어요? 장사를 해야 하는 것. 세 번째는 뭐냐면 그분의 소유된 백성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양과 염소가 누구를 따라다녔어요? 목자. 목자를 따라다녔죠. 자, 32절 볼게요.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네. 자, 보시면 모든 민족을 모았다 그러죠. 재림 때 모든 눈이 예수님의 오심을 보신다라는 것과 똑같죠. 네. 그런데 여기에서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한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도저히 헷갈릴 수 없는 구분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오해 없이 들으실 수 있겠어요? 네. 양과 염소는 구분을 못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게 이 문장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한편은 33절.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네. 자, 한 편만 성경절 한 절만 찾고 시작할게요. 누가복음 10장 32절부터 37절까지 한번 읽을까요?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 이웃이 되겠느냐. 네, 감사합니다. 자, 여기 강도 맞는 사람 있죠? 그 사람을 도와준다, 안 도와준다가 이 선한 사마리아 비유의 핵심이었죠. 네. 지금 여기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도 뭐가 핵심이에요? 내가 줄일 때, 내가 목마를 때,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돌봐준다가 핵심이죠. 네. 그럼 보면 여기 선한 사마리아인이 누군가를 돌봐주었다. 그리고 여기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양은, 염소는 누구를 돌보았다.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네. 같은 이야기인 거 아시겠죠? 네. 그래서 누구가 양이래요? 돌보아 사람. 준 것이죠. 형제를 돌본 거잖아요. 네. 자, 그러면 아까 장사했다가 어디로 오는지 알겠어요, 이제? 돌봤다? 네. 지금 복음 전파한다라는 거요. 갇힌 자에게 자유를, 줄인 자에게 이 모든 것들이요 다 복음으로써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아, 뭐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이 전체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릇에 기름을 준비했다. 어떻게 하는가? 사야 된다. 보면 달란트가 남겼다. 어떻게 했는가? 장사를 했다. 지금 양으로서 그분의 백성이 되었다. 어떻게 했는가? 줄인 자에게, 목마른 자에게, 옥에 갇힌 자에게 형제를 돌보았다.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맞죠? 이것도 근데 제가 약간 헷갈리는 게 요것도 그런 복음 전파예요. 줄인 자를 그렇지. 그렇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냥 이렇게 선행을 베푸게 그 진짜 막 배고픈 사람을 먹이고 뭐 이게 아니라 이제
그게 다 이제 말하자면 이게 복음 전파네요, 그죠?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이 세 개의 비유가 같은 것을 다른 관점에서 세세하게 설명하고 있음을 보실 수 있게 된 거예요. 네. 그랬는데 보시니까 내가 줄일 때, 내가 목마를 때,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내가 헐벗었을 때, 내가 병 물었을 때죠. 네. 그러니까 아까 달란트의 비유에서도 누구에게 장사한 거예요, 결국에는? 자, 예수님. 예수님에게. 그러면 모든 게 다 연결되었죠. 네. 그랬더니 염소는 뭐라고 그래요? 언제 당신이었습니까죠? 네. 언제 당신이 목말랐고, 언제 뭐였고, 언제 하잖아요. 네. 그 판단은 누구예요? 지금 이 염소는 예수님을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로 가는 거예요. 자, 40절 읽고.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45절도요.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리라 하시니.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아까 누가복음에서 읽었던 거 있죠.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되지 아니하면 큰 것에도 충성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랑 매칭이 딱 되면서 그렇구나. 내가 예수님께 충성하다라는 것은 작은 예수님인 내 이웃에게 사랑을, 복음을 전하는 것이구나. 내가 혼자서 착하고 죄 안 짓고 나는 완전하니까 괜찮아라고 하는 것은 뭘 하지 않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되지 않다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구나 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주 깔끔하게 1시간 만에 이거를 다 연결시킨 것 같은데 이제 이거를 통합하는 한 단어가 남았어요. 아까 제일 처음 시작할 때 그때 천국은 마치라 그랬잖아요. 네, 지금 우리가 그거를 안 짚고 넘어갔었는데 이제 그걸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이제 자, 천국은 마치 열처녀 같대잖아요.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가는 열처녀가 천국이래요. 그러면 그 열처녀가 천국이 되려면 어떤 걸까요? 열처녀가 신랑 잔치에 들어가야 천국에 들어가는 걸 알았지만 열처녀는 이미 천국에 있어야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라는 거 이해하시겠어요? 누가복음 17장 21절 우리 알잖아요. 누가복음 17장 21절 읽어주세요. 다시는 이야기예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네, 자 하나님을 안다, 신랑을 안다라는 아는 사람들은 지혜로운 여자였고요. 주인을 아는 사람도 충성된 종이었고요. 그리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베푼 사람도 누구예요? 주인을, 왕을 아는 사람들이죠. 네. 다시 말하면 그들은 그들의 가운데 이미 천국이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목적지를 천국이라고 하는 어디에 가상의 어떠한 거리에 멀리 있고 언젠가 올 수 있는 거기에 내가 들어가야 돼 천국에 간다가 아니라 내가 지금 그분을 영접해서 성령의 열매가 있다면 나는 지금 천국의 사람이고 그것 내가 천국의 사람이라면 양과 염소가 도저히 섞일 수 없는 것처럼 완전히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1시간 만에 이 25장을 끝냈다라는 것은 아주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하며 모두에게 박수를. 감사합니다. 네. 좋은 밤 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